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배우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지요.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대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생을 맡기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위로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삶으로는 부인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받는 도전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지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계와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를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사람들 중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다. 그들의 말과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이러한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받는 두 번째 도전은 교회 밖으로부터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한국 땅만 하더라도 이제 한 민족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그렇게 여인들이 와서 함께 결혼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끼리 꼭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나이가 49, 50 정도 됐을 거예요. 여성분이에요. 10여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왜 결혼 안 해? 그리고 무엇이든지 좀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나이가 돼서 뭘? 그러면서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 딱 갔더니 나이를 묻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 나이에 그 일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지요.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캐나다 남자를 만난 것이지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결혼하고 한국에서도 결혼하는데 저한테 주례를 서달래요. 저한테 나보다 나이도 많고 제가 목회자일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냐. 그 기도하는 중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주례를 서주십시오. 한참 실경이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 반대 없어요.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그러면서 외국인 명령이다, 사회를 맞이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흉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국 사회도 다종교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예전서부터 기독교가 주된 종교는 아니었지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 원불교 할 것 없이 당론교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믿는 전통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다 종교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배탄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며 선포하며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 오는 도전이에요. 그런 도전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저는 더 고민되는 것이 이 신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주이심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시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혀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속에 들어온 성공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소비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의 현상 가운데 하나를 소비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비주의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부족,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선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이러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었어요. 신앙도 자기 자신의 필요와 부족과 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지요. 한번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상은 곧장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남아 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필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 나의 욕망, 그것들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나쁜 거 아니죠.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일천번제하며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빌고 수능 때면 교회에 와서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열심히 빕니다.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 신앙이 자기의 필요, 자기의 부족과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비되어지니까 그것들은 내어버리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빚어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루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 체험을 구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큰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다 자기의 욕구, 욕망, 필요, 부족을 채워주는 수목부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지 그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숨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인지 우리의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곁에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우상을 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 곁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거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그런 질문 드렸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통장 잔고가 빵원인 것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면 내 영혼이 참으로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며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참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그렇게 실천연종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옆에 두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만 보면 기뻐하며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지요. 수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일계명을 증언하고 있지요. 일계명에 대한 해석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웃사랑 없어. 더 나아가 이 일계명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일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근원, 그 시작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셔요. 하나님이 시작이며 끝이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오전에 하겠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계명을 쉽게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쉽게 일계명을 저버리는지 우리는 구약만 읽어보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단제품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길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당신은 왜 이 일계명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일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안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안 들려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여전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네가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녀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자녀들에 대하여 관심, 사랑, 물질, 에너지 모두 쏟아붓지요.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을 열지 않는 사람이 항상 결론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우선이지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붙들리고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또한 일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 인터넷에 습관적으로 접속해서 방문하는 사이트가 있지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만화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SNS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SNS가 뭔지 페이스북, 트위터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관계망, 그게 이제 SNS죠. 그래서 막 그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요. 그곳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수용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 경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과정에 빠져드는지, 그리고 저녁 때는 이 우상숭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평생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구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경하여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혼란이 없습니까? 시련도 있고 혼란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 맺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그들 바깥에서도 일어나요. 이러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시는 이러한 복을 교회 다니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신명기서가 그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집안새를 남기노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통장이 5개가 죽기 전에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시골에 땅이 있다가. 기쁘겠죠. 예, 기쁘겠죠.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조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1계명에 따라 생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주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과 복. 부자 되는 거요. 저는 진짜 부자 되기도 원치 않고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들려도 없겠지만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게 복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과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장 5절에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시세 많은 여인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영원전서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제가 매번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인격도, 성품도, 삶의 태도도, 생각도, 말도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 너무나 황당하죠. 예. 그 너무나 죄송하죠.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목숨, 뜻, 의지, 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 명하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그 옆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생명과 복을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인지. 단지 1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온 우주의 모든 세계에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과 복을 쳐버리고 썩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허망한 우상들을 곁에 두고 그것을 탄식하며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행위예요. 반드시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대치하며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안식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허망한 삶들을 소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셔요.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어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세대 하나님께서 저주,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시대에는
3세대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그 하나님 곁에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단지 물질, 건강, 이 세상의 번영을 보고서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 그러하게 실패도 곧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녀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우상을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다니지만 허망한 일입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지요.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경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초첩을 많이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마병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믿는 사람은 결혼도 안 돼. 마병 가지지 마. 금은 보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초첩을 많이 두지 말라. 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함으로 그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 화친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현실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이지요.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둬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마병을 많이 둬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킨 왕들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은 유목민이었던 우리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가요. 아니 우리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과 싸우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들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적인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는지 그러면서 뭐 갈등도 있고 신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단일한 성품을 가지고 단일한 신령으로 그렇게 단일한 길들을 걸어가는데 멸망이 되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인가 보니까 뭐 만몬을 믿는 거 아니면 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아니면 성취 뭐 그런 아니면 성적인 만족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유롭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그 문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뭐 돈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평안한 것 같지도 않고 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가세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알가세를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던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실패로 끝났죠. 그들의 현실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졌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정이 갈기갈기 지켜진 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과 신앙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70년의 세월을 고통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나라의 패망과 성전의 회파와 그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일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게 돼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이 엄청난 이 포로기에 비참한 삶을 통하여 얻은 결과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시며 나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포로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얻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도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1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 본연의 복된 삶을, 그 생명이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가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경화하여 섬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나갔습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우상으로 만족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쾌락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한 나라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그 가정이 찢기는 그 비참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이며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예 계시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영혼보다 더 가까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 치료 구원 그 영광의 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그 안식과 평안과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 지으신 인간 본연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경하여 숨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이 있어야 그 내가 천국까지 이르러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이시는 하나님 옆에 주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인자가 오시는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